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사무엘하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사람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여 하길 말하리니 우리가 이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있는 들에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16장 말씀을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16장 말씀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망명길에 임한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등장했죠? 시바의 거짓말, 시바의 거짓말. 두 번째는 시므이의 저주. 세 번째가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다윗은 이 통일왕국으로서의 왕으로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쫓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내가 망명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정적인 단추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이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그때 다윗은 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제 내가 안 되겠으니 망명길로 가야 되겠구나. 예. 왜 그렇죠?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책사와 똑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주 뛰어난 이 지혜로 다윗에게 풀어주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가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갔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바의 거짓말이 등장했죠. 시바의 거짓말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망명길 가운데 다윗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나라하게.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바의 거짓말은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속임으로 거짓말함으로 뭘 하게 되죠? 바세바를 간음하게 돼요. 예. 그 시바의 거짓말을 한마디로 다윗이 이전에 지었던 그 우리아 장군에게 거짓말했던 그 죄를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그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요. 방법.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감추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추셔야지. 예. 두 번째, 시므의 저주가 등장했죠. 이 시므의 저주는 여러분 어느 장소가 중요했죠? 어느 장소였죠? 시므이가 저주한 장소가 바후림이었죠. 바후림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 다윗이 그전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왕으로 이제 복귀한 자리 가운데 이 발디엘이라는 미갈이 다윗이 어쩌면 미갈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미갈은 이제 자기는 이제 살려고 발디엘에게 시집에 갔나 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내 마누라니까 달라. 그래서 발디엘이 뭐 하게 되죠? 바후림같이 쫓아오면서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돌려달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므의 저주는 뭐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전에 바후림에서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아히도벨이었죠. 아히도벨이 왜 여러분 다윗의 책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통치한 것에 있어서 이 지략가 이 두뇌 역할을 했던 자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여러분 왜 갑자기 그 지금은 당장의 적이죠. 이 압살롬에게 붙어먹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세바의 간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게는 여러분 이 바세바는 자기의 손녀였죠. 손녀였는데 자기의 손녀를 성추행하고 아무리 왕이지만 그 자신의 손녀의 사위인 그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히도벨의 가정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보면 이 아히도벨만큼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 무섭죠? 어쩌면 그는 일부러 다윗에게 책사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을 꿈꾸기 위해서? 이 반역한 날을 내가 꿈꾸기 위해서. 복수하리라. 일단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사고 싶은 거죠. 그 내가 이제 중요한 위치에 딱 오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다윗을 내가 이제 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이 아히도벨은 어찌됐건 책사 역할을 감당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찰나가 딱 찾아왔어요. 다윗이 망명하는 길 가운데 때는 지금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아주 정말 적정한 때가, 거사를 치를 때가 정확히 지금 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이 한 가지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달리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망명길 가운데 다윗을 사랑하는 세 가지 사랑의 방법, 그 죄를 결국 들춰내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역사는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에요. 내가 50이에요. 내가 30대 중반이에요. 30대예요. 20대예요. 70대예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역사는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 인생에 내가 뿌린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패스 오버 한다고 그랬어요. 패스 오버. 6월이죠, 6월. 6월절, 6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는 역사는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는데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역사는 뿌린 대로 거두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만약이라도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겠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이미 그 마음의 양심 가운데 화를 입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왜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인생이 안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역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 죄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다른 게 뭐냐면요, 신약의 예배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그 흠없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는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을 피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폐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그래서 예배팀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오늘날의 구약의 제사처럼 형식적으로 노래하듯이 악기 연주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서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는 주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 볼 텐데요. 어찌됐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아버지지만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까, 그걸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략을 짜게 됩니다. 계략을 짜게 돼요. 자,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압도갑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이 한 번 더 지금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내어주소서. 군사 12,000명을. 그러면 내가 지금은 때는 기회니 거사를 치를 때니 지금 가가지고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지 어찌 보면은 지금 뭐죠? 이스라엘의 이 나라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어질어질하잖아요. 왕은 도망가 있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들은 왕의 뒤를 쫓고 있지. 더더군다나 또 왕의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면서 한나라의 왕이 되겠다 하지. 여러분, 이런 콩가루 집안과 이런 콩가루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아주 솔깃한 계략이죠. 왜냐? 지금 어쩌면 이 어질어질한 이 나라의 정황을 지금 단숨에 지금 잠잠하게, 도리어 이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그런 여러분 의견을 내려놓게 되면 누구라도 여러분 거기 의견 가운데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하죠.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떻다고요? 옳게 여기더라.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계략의 두 가지의 계략을 비교하게 될 거예요. 비교하게.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겼어요. 옳게. 만사 오케이예요. 이야, 이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딨냐? 이런 아이디어가.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도 이랬을 것 같은데라는, 이거 별 엄청난 큰 계략은 아니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지고 죽이는 거 뭐 누가 뭐 못합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이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누가 봐도 옳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여러분, 압살롬이 갑자기 또 누구를 부르려고 합니까? 후세. 여러분, 후세 또한 아히도벨과 같은 똑같은 책사의 역할을 했던 자예요. 예. 근데 여러분, 후세 지난주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자, 지난번 말씀 가운데 기억나세요? 예,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도망가게 될 때, 망명하게 될 때에 그때 이 후세도 같이 망명하려고 짐을 쌌었죠. 근데 후세는 누구였죠? 다윗의 오랜 벗이었죠. 다윗의 친구예요, 친구. 그가 후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요, 후세가 따라가려고 딱 짐을 다 쌌는데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얘기합니다. 후세야, 너는 이 성에 남아라. 예. 어찌보면 남으라라는 친구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있겠지만은 뭘 하고 싶은 거죠? 하나의 이 성에서 내 편을 한 명 남겨둠으로써 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후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느냐, 후세의 계략이 맞느냐, 이 부분 가운데 이제 서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압살롬이 자기 입으로, 누가 여러분 추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우리가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예.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 5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 계략은 누가 꾸몄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꾸몄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후세를 불렀지만 이 후세를 부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략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예. 저 말씀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후세의 한번 계략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6절 7절. 제가 6절이 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먼저는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계략을 먼저 묻는 게 아니라 먼저 아이도벨의 계략이 네가 보기에는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묻고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전 말씀 가운데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옳다 여겼는데 지금 누구만 반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후세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전 말씀을 아니까 후세가 여기 왜 있는지 알잖아요. 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후세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왜냐? 12,000명을 쫓아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자기 친구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좋은 계략이에요, 제가 봐도. 아이도벨의 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뭐합니까? 그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계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예. 만약 누군가 사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우진이 형제가 너무 이 머리가 뛰어나요. 사기를 쫓아가 죽인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서 죽여다면서 얘기하면 이건 그건 의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다가 좀 쉽게 되면 이렇게 한번 짚어주면 잠이 호라당 깨요. 예. 뭐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면요, 어떤 이들은 내 친구임에도 내 가족임에도 죽여야 됩니다. 왜냐?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거기 가운데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후세를 보면서 어찌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기도 그 나라의 한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어찌됐건 그 계략은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세가 자기의 계략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자기의 계략을 얘기할 건데 먼저는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왜 좋지 않은지. 8절부터 10절까지 왜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길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숨어 우리 중에 멋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여러분, 참 이 후세가 머리가 너무 뛰어난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세 입장에서는 압살롬에게 계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친구 다윗을 지금 지켜 세우고 있는 거죠. 왕이요,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아이도벨에게 군사 12,000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 왕의 아버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를 추종하는 함께한 자들은 보니까 다 용사입니다. 혹시라도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그 군대가 만약에 잡아먹히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리어 왕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정작 후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뭘 얘기하는 부분인가? 우리가 그냥 언뜻 보게 되면은 후세가 그냥 자기 뜻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후세는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를 죽이면 안 돼, 너. 네가 제정신이면은 절대 내 왕을 죽일 수가 없어. 내 친구를 죽일 수 없어라는 것을 편을 들어주면서 지금 압살롬에게
계략이라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세가 대단한 존재예요. 물론 그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예. 근데 이 후세가 그렇게 압살롬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어찌되었건, 예,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까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에 다 찬성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잠시 보류해 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히도벨의 이제 계략이, 후세의 계략이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후세의 계략이 나옵니다. 자, 나는, 후세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지금 여러분, 후세가 세 가지의 계략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계략을 얘기하는데 이게 세 가지 다 여러분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말장난을. 자, 왜 말장난인가? 자, 첫 번째 후세의 계략을 잘 보시기 바라요. 자,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죽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만약에 압살롬이 예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단에서부터, 여러분 단은 저기 북쪽 지방 얘기예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남쪽 끝자락이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추종을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계략이냐고요.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그 전장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를 죽이러. 그런데 두 번째 계략을 보니까 군대를 다 모으고 12절에 보면 기습할 때는 어떻게 기습하라 얘기하죠?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얘기했죠. 이슬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네. 온 지면에 내리는 게 그 의미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기습을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온 지면에 내리듯 한마디로 그 기습의 작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그들은 바보입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후세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그걸 지금 전략이라고 내려놓는 거죠. 세 번째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성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다 꽁꽁 싸매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강에 빠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의 군대가 지금 도망치고 이제 망명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쫓느라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쫓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지금 불가능한 것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후세는 전략이라고 계략이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말장난인데.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 이 말씀 있다가 좀 웃었어요. 자, 14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아까는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그 말이 좋다,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후세의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의 수사적 표현 가운데 나온 이 계략은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보니까 이번에는 압살롬과 장로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후세 말이 옳다. 후세 말이 옳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웃기신 것 같은데 저는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얘네들은 뇌가 없구나, 뇌가. 네. 아니 이 중에 여러분 뇌가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알다가는 여러분 이미 저기 다윗은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 전 망명길을 왔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이걸 여러분 이쪽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옳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야, 후세 말이 옳다.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야 이게 더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약간 말씀에 벗어난 이야기인데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우리 여성들이 듣기엔 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기 있는 남자가 뭐죠? 잘생긴 남자일까요? 웃긴 남자일까요? 네, 웃긴 남자죠.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까지만 얘기했는데 돌멩이가 날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저는 아무튼 뭐 거제도 장동건이라서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웃긴 사람이 아무튼 인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보통 이제 껄렁대는 남자들 있잖아요. 껄렁대는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웃겨요. 막 이렇게 웃겨요. 그럼 거기에 여자들이 확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진탕 고생하고 이제 뭔 얘기하죠? 내가 눈이 뼈지. 저런 왼수랑 내가 결혼했다고. 왼수랑. 알고 보면 지가 웃을 때 지가 반응하고 지가 귀엽다 얘기하고 지가 결혼하고서. 그렇죠? 예.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어떻게 온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디 뇌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을까? 누가 봐도 여러분 지금 아이도벨의 얘기처럼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 맞아요, 여러분. 단숨에 지금 쫓아가가지고 빨리 다윗을 죽이는 게 여러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길이죠. 멀리 도망가기 전에. 근데 지금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려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대를 다 모아야 됩니다. 징집을 해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그리고 왕이 또 압살롬 당신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습을 할 때 온 이슬처럼 김에 내리는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이 기습의 작전을 짜고 구상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세월에. 근데 여러분 지금 아이도벨이 얘기한 게 누가 봐도 맞는 얘기고 후세가 얘기한 건 여러분 누가 봐도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누구도 후세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 굳이 제가 참고 말씀을 제가 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저도 한참을 제가 말씀을 고민도 해보고 고심도 해봤어요. 말씀이 전 집중도 안 돼가지고 잠시 30분 동안 잠도 잤어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이도벨의 계략이 옳은지 후세의 계략이 옳은지 누구의 계략이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밝혀내고 싶은 부분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계략을 짤지라도 그 계략이 옳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입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계략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저는 항상 이제 연초가 되면 임원들하고 이제 임원 워크숍을 가요. 갈 때마다 제가 매년 당부했던 것 같아요. 니네들의 스타일과 계획과 구상과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가자고. 솔직히 임원들의 그 구상과 계획과 스타일과 감정보다 제가 더 까탈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훨씬 더 까탈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구상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이득을 계산하고 뭘 하자면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한 자는 누구예요? 후세죠. 뭐 하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고 계세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목회는 인간들이 머리를 팍 싸매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번개불이 뻥 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목회는요, 잊지 마세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나의 계획이. 예. 지금 여러분,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여러분 누가 옳냐 누가 그러냐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손을 들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맞는 계략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까? 후세의 계략을 들어주시는 거죠. 왜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로 작정했으니까. 다윗이 이뻐서? 아니죠. 그 다윗의 지독한 죄성을 그 다윗의 피로 난, 넷째르죠. 그 이세 가지에서 난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모든 계략을 다 무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세의 계략은요,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이에요. 아이, 목회를 하다가 왜 우리 도시하늘교회 목사님이 왜 저런 결정을 하지? 내가 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게 이득인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뭔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도시안의 교회 목회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한다고요? 인간 머리를 싸매면서 뭐가 더 좋냐, 뭐가 옳으냐, 이게 낫냐 저게 낫냐.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하니까 잘 되던가요? 솔직히 잘 안 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다빠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난 예기치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우리 인생의 고난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제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뭐 나랑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내가 이쪽에 좀 뛰어나니까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건 틀려먹고 아닌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린 내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분별하게 원하시는 걸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후세의 계략이 더 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후세의 계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세의 계략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잘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월은 이제 출발이잖아요. 예. 물론 조금 지났지만, 예. 이제 2023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어떤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략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 2023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